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오랜만이어서 조금 서툴러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시고 드리고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영화 진리로 주
보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방이는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또 세상에 살아가며 죄를 짓고 또 주님을 떠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을 붙잡아 그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좋은 공동체로,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제 어떤 분이 그 SNS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제목이 뭐였냐면,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는 예배 은혜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제목의 릴스였어요. 릴스 다 아시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은혜가 안 돼요. 아주 목사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그냥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는 은혜가 안 돼요 라는 릴스의 제목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얘기할까 정말 궁금했는데, 참 그 말씀을 듣고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 디렉터는 목사고, 배우는 목사고, 하나님 나라를 그려내는 배우는 목사고, 회중은 관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예배는, 이 예배 관객은, 이 예배를 보고 이 예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 예배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예배, 무대로 얘기하자면 그 앞에서 예배를 만들어가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를 만들어내는 배우는 목사도 아니고, 목사 한 사람도 아니고, 부장님도 아니고, 임원들도 아닌 우리가 전부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무대에 참여하는 우리다. 보로 관객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연극이 완벽한 연극이든 시나리오가 완벽한 것이든 어떤 간에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는지를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은 그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그 연극이 지루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또한, 오늘 이 예배의 관객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보시고 이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한 분의 관객과 같은 회중은 딱 한 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는 주님만 받으시는 예배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와도 주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오늘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입니다. 불을 켜주십시오. 네. 요한 1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올해 청년부의 주제 말씀인데 수련회 지금 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이름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우리가 기록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가 물론 아니요 우리가 기록하셨고 증언하게 된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님이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 1서는요 우리가 자주 읽는 성경은 아닌데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에요. 우리가 오늘 5장을 읽었는데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되게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침 오늘 공교롭게도 찬양들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우리 집에 보면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많이 걸어놓는데 그 말씀이 요한 1서 오늘 읽은 5장 전에 4장에 나옵니다. 요한 1서는 그 요한이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죠. 네, 편지예요. 근데 굉장히 시기적으로 뒤에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핍박의 시기에 썼을 가능성이 컸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핍박이 바울 서신보다 훨씬 더 핍박의 시대에 적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기록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요한은 그 당시 마지막 사도잖아요. 요한 이제 이전에 수많은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다 죽임을 당하고 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요한 사도예요. 예. 요한 사도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자기가 마지막 남은 사도인 걸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전화가 없기 때문에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자기도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고 죽을 때가 다 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유배에 갈 정도로 굉장히 로마의 심판을 받는데 그 계속 혼란 속에 있는 가운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교회 편지를 썼을까. 신음소리가 들리고 죽음의 피가 철철철 흘러가는 이 초대교회 현실 속에서 서신을 보낸다. 그의 설교를 보낸다.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이제 죽음이 다 앞둔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죽음이 엄습하는 상황 속에서 요한이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 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단이 늘어나더란 말이에요. 희한하죠. 오히려 더 뭉치고 하나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믿음을 버려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해는 되지만 성경의 논리로 보면 용납되지 않는 일이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단이요? 네, 이단이요. 이단의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네. 잠깐 요 설명하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될 부분이 생기니까 그 당시 이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최초에 사실은 이단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하면 2000년 넘었죠. 지금도 살아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성경에서는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영지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 쉽게 얘기해서 영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으면 몸으로는 죄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지, 영적인 것을 아는 지식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죄지어도 몸과 영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몸은 죄져 상관없고 어쩔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 다 받으니까 몸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 좀 편하게 살자. 물론 이제 영지주의가 무조건 이렇게 막 퇴폐적이고 막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배교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마음은 안 그러면 돼. 네 고백만 달라지지 않으면 돼. 그냥 몸으로는 그냥 절해. 로마 황제한테 한번 절하는 거 뭐 그거 가지고 주님이 널 버리겠냐? 근데 그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가면서 초대교회를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거리낌없이 먹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초대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죽음도 건드릴 수 없었던, 총칼을 들이대도 유지가 되었던 초대교회가 영지주의 때문에 흔들려요. 그 영지주의가 언제까지 흔들리는 줄 압니까? 중세 갈 때까지 흔들려요. 중세 갈 때까지. 아우구스티누스 들어봤나요? 비잔티움 들어봤나요? 수많은 그 중세 고대 역사,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지금 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암브로시우스 뭐 이런 수많은 일반 철학계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뭐랑 싸우냐면 영지주의랑 싸워요. 영지주의랑 싸워. 그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영지주의가 중세 때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중세 때도 계속 그 흐름들이 흘러와요. 네. 중세 때 어떻습니까? 성경 못 보게 하고, 뭐 라틴어로 설교하면서 못 알았는데 독일에서 라틴어로 설교하면서 그냥 대충, 그러다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좀 끝났겠다?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흐름이 계속 와서 요즘엔 없습니까? 변형된 영지주의 형태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샤머니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정한수 넣어놓고 기도하던 문화가 우리 있잖아요. 무속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지가 굉장히 쉽게 들어오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문화 컬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는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에게서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게 그거잖아요. 믿음 생활하고 복만 받으면 좀 좋겠는데 책임이 있더라 말이죠. 근데 예수 법대로, 이 성경의 법대로 살아가니까는 너무 힘든 거야. 아니 진짜 이거 살아가는 사람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 사는 것과는 죄송하지만 거리가 멀다라고 했던 부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겉옷을 주려면 속옷까지 줘야 되고,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져야 되는 게 성경인데, 그 제자로 산다는 게 쉽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 오늘 6월 19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어쨌든 요한일서는 그런 가운데 적혀진 요한의 설교문입니다. 그럼 요한은 이 핍박, 몸의 핍박도 있고 영적인 핍박도 있는 이 초대교회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것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심었을까? 그들이 반드시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들어야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요즘 성경은 잘 나와 있어서 그 장수마다 위에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제 성경책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플에도 그게 요즘 소제목이 다 나오는데 5장 위에 소제목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떠한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거 뭡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도 지금 솔직히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빨리 알려주세요. 우리도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예수 진짜 잘 믿을 수 있는 건데, 그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자, 올해 청년부의 주제가 바로 케이스 바이 페이스라 해서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님의 편에 서라라는 건데, 우리의 신앙이 왜 삶에서 작동하지 않는가를 오늘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여기에서의 고백이 왜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이것은 결국 이렇게까지 가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까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성경은요 오늘 이 가운데 명확한 답을 사실은 내립니다. 오늘 한 3가지만 볼 건데, 첫 번째는 좀 뜬금없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쭉 오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했는데 그분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너희들의 영지처럼 그가 인간일 수도 있고 영일 수도 있고 이런 예수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석이 어떻고 예수님의 수위가 발견됐느니 그런 거 일단은 모르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진짜로 그리스도인 이유는 뭔지 알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거지.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 땅을 유일하게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게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절대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에 이러저러. 요한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많지만 요한 1서에서 가장 이 시기를 복잡하고 어지럽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양의 문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랑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일단 그겁니다. 두 번째,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직접 또 오셨다. 하나님 움직이셨다. 하나님 직접 발걸음 움직이셨다. 그 사건을 3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가 어떻고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어떻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본인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 이 천한 곳에 내려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나님 갖고 장난치는 거 맞습니까? 예수 갖고 장난치. 예수.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 갖고 있어요. 전부 다 예수님 갖고요.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 갖고 장난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장난. 이만희도 결국은 예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넘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도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다 이루지 못한 걸 내가 이루겠다라고 온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쳐. 그리고 지리산에 가거나 계룡산에 가면 그냥 도나 닦을 것이지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왜 꼭 예수를 쓰냐고. 그만큼 여러분 귀신도 예수를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도 예수 앞에서 딱 압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약속의 자손인 거 알아요. 예수를 망가뜨려야 돼요. 예수를 잘못 망가뜨려야지만이 이 성경이 완전히 뒤틀리고 신앙이 뒤틀립니다. 반면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과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맨날 어렸을 때부터 예수가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이러거든요. 예수님.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 가치를 상실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귀가 상실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교리도 아닌 것이고, 아니, 다르게 얘기하면, 교리도, 우리의 룰도, 교회의 정치도, 교회의 어떤 그런 포맷도, 어떤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뭐냐? 너무 잘하는 건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 희생의 사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군림하셔서 군주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통치하셨다. 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지. 와, 넌센스 아닙니까? 신이 이 천한 곳에 내려오는 것도 무서운데, 아니 그리스 로마에서 제우스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서민들과 같이 밥 먹는 거 봤습니까? 수많은 신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집트의 태양신 라라고 부르죠. 뭐 아크멘 라,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라. 수많은 신들이 인간이랑 상종합니까? 겸상합니까? 안 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신이에요. 바이올렛 마르도 안 합니다. 겸상 안 합니다. 천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인간이. 근데 신이 내려온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내려와서 왕궁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려와가지고 문둥병자를 만지고, 병자들한테 가가지고 손 대고, 부정한 자들한테 손 대고, 부정한 것들과 밥 먹고, 창기와 같이 함께 있고, 그들과 안으면서 위로하고, 심지어 마지막은 돌아가셨단 말이죠. 비참하게 찢겨다 죽으셨단 말이지. 희생의 사건. 이거는 뭘로 여러분, 어떤 소설로 쓸 수 있어요? 꼭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어야 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근데 이 주님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데는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합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이 당해야 될 그 죄악의 결과를 주님이 지셨어야만 했다. 주님의 방법이었다. 주님은 여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적인 신이 아니었다. 뭐 우리가 생각하면 십자가 안 죽으시고 그냥 천국문 쫙 열어서 우리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은,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천국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부르짖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죄 짓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오늘도 주님을 부르짖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주시죠. 구세주. 우리가 막 장난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하면, 야, 내 구세주. 주님이 우리를 구하신, 우리를 정말 지옥으로 달려갈, 죽음으로 달려갈 우리를 구하신 구세주이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끔찍합니다. 죄의 끝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노노노. 그런 얘기로 해놓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은사, 선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때 그 죄악 가운데 나를 계속 억누르고 있던 것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왔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어떻게 예언합니까? 묶인 자가 해방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함. 근데 그 자유가 어떻게 좀 오해가 돼서 어떻게 좀 그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야. 그 영지주의자들 우리 아직까지 있다니까. 그 자유를 뭐라고 해석하라는 줄 알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 영지주의적 생각이죠. 여전히 우리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유혹 강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는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 자유는 뭐냐면 죄를 안 지어도 내가 아무런 갈급함을 느끼지 않을 그 자유예요. 진짜 자유. 성적인 중독,
뭐 다른 중독, 뭐 게임, 뭐 어떤 것들, 사람에 의지하는 거, 친구가 없으면 외로워서 우울증 걸리는 거, 그런 거, SNS 없으면 좀 우울한 거, 뭐 이런 거. 그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그 본래의 창조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사람 없어서 외로웠나요? 태어나면서부터 SNS 없어서 그랬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형상으로 지어놓지 않았어요. 이 땅의 죄악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죠. 거기에서 우린 다시금 깨끗해지려고, 깨끗해지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현장인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는 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십자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주님이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은 소망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함을 받아서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것에서, 이 땅에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죽음 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죽음 뒤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끝인데요. 오늘 돈 벌어 뭐합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 벌어 뭐합니까? 오늘 쓰고 오늘 빨리 먹고 오늘에 충실해야지. 욜로를 해야지. 오늘 내가 잘 살아야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으면 또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자유, 욜로, 뭘 위한 욜로입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누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은 내일과 1년 뒤를 보는 사람에게 뒤처진다 그러죠? 진다 그러죠? 1년, 2년 보고 사는 사람, 10년, 20년을 보고 사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죽음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날을 보고 사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때를 보고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대충 살 수 없어요. 오히려 정말 미래에 내가 죽음의 삶을 내가 염두하고 사는 거지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오늘 하루를 그냥 살 수 없어요. 심지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그 심판이라면 우리는 오늘 그냥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그냥 끝나야 될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삶입니다. 소망 아무나 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야지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는 더 의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꿈꾸지 않는 자가 이 땅에서 어느 기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부자와 나사로, 내가 나중에 예수 믿지, 나중에 뭐 하지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라는 말 성경에서는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기적 바라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기적을 선물해 주기, 여러분에게 무슨 보너스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은혜를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의 보너스 개념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오늘 하루에 충실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음 뒤의 삶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죽음 뒤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었죠. 그때에 부자가 너무 지옥에서 고통스러우니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 옆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이제 여기 와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밑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찾아가셔서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한 10분만, 5분만이라도 살려서 우리 애들한테 환생시켜가지고 가족들한테 보여서 예수 믿으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예수 믿으라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 좀 해주라고. 그럼 가족들은 내가 있는데 안 올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뭐라 그럽니까? 절대 그럴 수 없고, 첫 번째, 절대 그럴 수도 없고, 두 번째, 이 땅에서 이미 전도자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왜 내 삶의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에게 살아 있으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한다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 주님의 호소와 메시지가 우리에게 살아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의 메시지를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는 내일도 하나님 나라를 꿈꿀 힘이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학교와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가, 기대가 있는가 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4절 역으로 가봅시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거창하게 얘기해놓고 뭐 답이 그거밖에 안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너무나도 우리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이 볼 때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토당토 이게 그거 뭐 믿음? 또 믿으라고 믿습니다. 니들 이거 안다 이거 조롱하고 비웃고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즘 세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 시대 때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된다면 예수를 대적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있는 것이죠. 역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그러면 어떻게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어려운 말 쓸까요? 묵상할 수 있는가? 오늘 4장까지 다 읽지를 못했는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개인적으로 주님 4장 15절에 오늘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개 더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십시오. 저 그 믿음 있고 저 아동부 때 다 했고 중고등부 때 다 했는데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이 시간에서도 시인하시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고 성경은 보십시오. 우리의 눈앞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면 예수 그리스도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하시고 주님을 구주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자, 요한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게 11절, 13절을 통해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장 11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상호내주하십니다. 상호내주. 이 요한이 적은 문서들이 조금 비슷한 점인데 요한복음도 그거 있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상호내주. 주님은 우리에게 군림하셔서 꽝 치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거 재미없다. 예수님 앞에 기도해봤는데 아무 얘기도 안 들리더라. 똑같아요. 2000년 전에 똑같은 얘기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되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때도 똑같았어. 질문이 안 느껴진다는 말이야. 하나님 없단 말이야. 재미없어. 뭐 얘기하면 짜릿하게 막 평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지. 어쩜 요즘 하는 말이야. 이게 똑같아. 똑같은 거야. 하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려면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자 이제 정리할게요. 개인으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주님 상호 내주하시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 상호 내주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사랑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공동체 굳이 만들어야 됩니까?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살래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문에 대해서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너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분명히 주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거 선택사항이 아니야. 네가 진짜 살고 싶다면,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정말로 하나님 그 본래의 모습대로 살고 싶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족이나 혹은 뭐 믿지 않는 자들과의 또 인간관계나 직장, 학교, 교회, 어디든 여러분의 어떤 관계 속에서 혹은 내 개인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사생아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가 아니라 넌 반드시 넌 반드시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주님의 강력한 손길이, 정말 처절한 주님의 호소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와라가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주님의 능동적인 모습, 주님이 호소, 주님이 난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 주님의 능동적인 호소가 이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은혜 주려고 준비 다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됩니다. 부르시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경험하고 돌아가시고, 나에게 왜 삶에 왜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는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 부름을 통해서 오늘 십자가를 확실히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 얻어서 나갈 때는 발걸음만 가볍게 나가야 돼요. 내일 소망이 막 돼야 돼. 내일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요즘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말이 꼬인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인간관계에 시험 들게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우울해지지 않을 자유함을 주시고, 참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그 진리를 통하여서 내가 더 이상 우울해지지 않는 밝은 인생,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기도할까요? 네,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요즘 뭐 그러대요. 또 붙여가지고 요즘 이런 말 하는데, 또 그런 얘기하면 또 뭐뭐 이렇게 얘기하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강요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독교가 흥했든 쇠했든,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쇠했든 흥했든 핍박을 받았든 신령하게 부흥의 시기가 왔든 언제든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 중심으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결국은 왜요? 진리거든.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거든. 오늘도 2000년이 지나고 지금도 교회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계속 흘러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예수 부르셔야 됩니다. 그거밖에는 해답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통해서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이 기독교의 쭉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이제 여러분의 역할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고.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주님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 나라의 소망이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2020년 6월 10일 시간 가운데도 아버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어야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울함을 해결하는 일, 우리의 영적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을 아버지 해결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의 삭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영육간에 병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우울하게 생기게 하는 시대 가운데 건강해지게 하여 자유해지게 하여 주님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아버지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감동하기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믿어 우리 이름으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구원하서 아버지 우리 시간 입으로 신할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십자가의 머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음을 아버지 인정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누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행위가 나오고 우리 가운데 행위가 있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나가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 나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믿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아지게 무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힘이 있어서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서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강하게 아버지 가운데 펼쳐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성령의 임하심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아니요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의 기를 통하여서 자녀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공동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이러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끊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죄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씻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도 끊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아버지 저도 끊어주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디 살면서 우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을 위하면서 나의 길을 이기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사랑이십니다.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는 주님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을 영광의 빛 비추사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네. 자유케 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의 놀라운 예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목소리로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입술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값없는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 결국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 마지막으로 예수 하나님의 완전 예수 하나님의 완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값없는 예수 하나님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혹은 원망을 하지 않더라도 죄악을 더 의지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너무 외롭다 보니 너무 공허하다 보니 주님을 찾기보다는 주님 나는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을 찾기 원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주님을 대체하려고 사실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 내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멀리 온 것 같습니다. 허나 주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함께할 준비가 되었느냐고 나를 구주로 부르짖을 준비가 되었느냐고 우리가 함께 이제 교제하고 함께할 때가 되었으니 나를 불러주지 않겠느냐고 진정한 그리스도는 예수 한 분이십니다라고 부를 준비가 되었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고 앞에 우리 오늘 고백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청년들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세상에서는 경험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 강력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그냥 주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루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루야. 나는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나는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나는 오늘 하루를 그저 보낼 수 없어. 나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 거야라는 고백들이 이들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때 살아있는 혈기를 통하여서 세상의 것에 바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바꾸기를 원하며 내 삶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동력을 얻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앞으로 주님의 사랑,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을 우리 목민교회 청년부와 또 우리 목민교회 안에 목민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